하라.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저희가 6장 말씀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까지 오늘 나누게 될 텐데요. 자, 갈라디아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정 때 지나오셨던 1차 전도여정 때 복음을 전하셨던 지역의 그 교회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곳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요를 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는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이제 분명히 하시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적어 보내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6장 말씀을 보시면은 먼저 여러분 6장 말씀은요,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 지역,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님들은 그 이후에 성령의 일을 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억지로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면은 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정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성령의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자, 6장 1절 한번 보실게요. 6장 1절. 자, 6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군가에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누군가 잘못한 일이 있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님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면은요, 누군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요?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온유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잘 아시잖아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잘못한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지고 정죄하고 너는 이거 잘못했고 너는 저거 잘못했고 하면서 서로 정죄하면서 비난하는 것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 잘못을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쉽지만은요, 품어주고 감싸주고 용서하는 것은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면은요, 마땅히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은요, 누군가의 잘못을 보았을 때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그런 것 하지 않고요, 나에게도 저런 잘못이 있지는 않을까, 내가 저렇게 행동하지는 않았나 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지내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신 또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신령한 마음으로 또 온유한 심정으로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감싸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동시에 그들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그런 잘못과 허물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은요,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지, 당연히 살아가게 되는 삶이에요. 2절을 보시면은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서로 무거운 게 여기 있어요. 여기 무거운 게 있어가지고 이걸 누가 들고 가야 될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에? 내가 할게요 하는 걸까요? 아우 나는 여기 어깨 아프니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걸까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무언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서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배려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로 짐을 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언가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조금 굳은 일을 해야 될 때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척하고 안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전철이나 버스 타셨을 때 빈자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앉아요. 맞아, 저도 앉았어요. 잘 됐다 해가지고 여러분 저도 앉긴 했지만은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좋은 것은 서로 양보하고, 누군가 일어서서 가야 된다면은 내가 일어서서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이요 삶의 자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이 여러분 뭐겠어요? 사랑의 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서로 짐을 지면서 서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양보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시면은요, 5절 같은 데 보실까요? 5절. 자,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서로 짐을 지고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된다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따르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요, 당연히 내가 져야 할 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무거우니까 내 것 좀 누가 좀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짐이 있다면은요, 마땅히 그 짐을 짊어져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짐, 함께 져야 할 짐들도 함께 져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저기 민수기 말씀 저희가 살펴본 적이 있었잖아요. 민수기 거기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어떤 지파는 성막의 기물을 짊어지게 하셨고, 어떤 지파에게는 그 성막의 기둥들 널빤지들을 짊어지게 하셨고, 또 어떤 지파에게는 어떤 또 가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천 조각들을 짊어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 각자가 짊어져야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짊어져야 할 것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사명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편하겠지,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가 있겠지.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편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요,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를 그 짐을 내어주시질 않으시지요. 믿음이 있다면은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짐을 주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요. 바라긴 우리 성도님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있으시니 각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짐과 십자가와 사명을 기꺼이 짊어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아래에도 쭉 말씀을 하세요. 거기 6절 같은 데 보시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이 말씀 되게 좋아하시죠. 요거하고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대접받았던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선물 갖다 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맛있는 거 많이 사줘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복 받는다. 어떤 분들은 이제 사실은 저도 목사기 때문에 할 줄 알지요. 요 말씀 이렇게 딱 해놓고서 목사 대접 잘 하시면 복 받으십니다.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그런 내용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치는 자고 누가 가르침을 받는 자겠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가르치는 분들이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일방적으로 성도님들을 가르치는 것 아니고요. 저도 성도님들께 배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배웁니다. 그리고 제가 어리고 목사이지만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배우셔요, 안 배우셔요? 성도님들도 배우신 서로가 우리에게는 가르치는 자가 되기도 하고 배움을 받는 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것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서로 나누고 서로 좋은 것을 서로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목사님들을 대접해라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서로 함께 귀하고 좋은 것들을 나눠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이 있다면은요, 여러분 서로의 간증거리를 나누시고 서로 은혜 받은 것들을 함께 나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간증하고 은혜 받은 거 나누기보다 우리가 다른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다른 쓸데없는 것들은 다 뒤로 밀어두시고 서로 은혜 받으셨던 거, 서로 도전 받으셨던 거, 서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들을 나누시면서 은혜를 더 풍성히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요 1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면은요, 자 어디 보시냐면은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자, 8절부터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 한 믿음의 공동체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서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서로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해보셔서 아시지만은 착한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 보면은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은요, 마음이 지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언제 지치냐면은요, 해도 끝이 없고 해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그렇게 뭐랄까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더 큰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오히려 조금 예상과 다른 행동들을 할 때 우리가 많이 당황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지치기도 하고 이거 하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덜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 모교에 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그 대학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교회 출근을 했거든요. 제가 맡은 부서 일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이제 출근을 하는데, 토요일마다 교회 가면은 교회 앞에 줄이 쭉 서 있었어요. 그 노숙인 아저씨들이 토요일만 되면은 저희 교회 앞에 줄을 쭉 서 있었어요. 왜냐면은 토요일 아침마다 500원씩을 드렸거든요. 교회에서 동전을 이만큼 모아두셨다가 500원씩을 드리는 거. 그러면 이제 줄을 쭉 서셔가지고 이분들이 하나씩 다 받아가셔요. 그러면 이제 또 어디 가셔갖고 또 그 다음에 코스가 그분들은 다 있으셔요. 아침에 몇 시에는 이 교회에서 주니까 여기서 받고, 몇 시에 어느 교회 가면 뭐 주니까 가고 가고, 점심 저녁까지 코스가 다 있으셔가지고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 시간을 꼭 문 열고 이제 나눠드려야 되는데, 교회 아침에 가면 이렇게 쭉 서 계세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그 500원짜리 동전을 나눠드리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러고 오시는 거예요. 예, 2개 달라고.
안 돼요. 이거 하나씩만 드려야 됩니다. 이거 2개 드리면 저 다음 분들 다 2개 달라고 하시고 지나가신 분들도 다시 쫓아오셔갖고 2개 달라고 하시고 안 돼요. 하나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2개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보러 가시면은 내가 지난주에 못 왔었다. 내가 지난주에 못 왔으니까 지난주 것까지 오늘 2개를 줘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너무 당당하고 너무 뻔뻔하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기쁠까요? 조금 화딱지가 났을까요? 조금 짜증이 나죠. 아니 지난주에 오셨는지 안 오신지 확인할 길도 없거니와 아니 오늘 오셨으면 오늘 거 받아가시지 왜 지난주 거까지 달라고 하시는가. 제 마음이 너무 이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교회 얼마 전에도 그분이 오셨어요. 몇 년 전에 교회에 이렇게 좀 멀쩡하신데, 제가 볼 때는 좀 멀쩡하신데 좀 마르신 분, 키 요만큼 크시고 좀 마르신 분이 교회에 이렇게 오셨고 문을 똑똑 두드리셔요. 제가 누구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하면은 이렇게 인사 꾸벅 하시고서는 이러세요. 이게 뭐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가지고 있는 거 드려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드렸어요. 근데 몇 번 오셔서 받아 가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저 감중공원 그 근처 주차장이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감중공원 그 근처로 제가 이렇게 가는데 그분이 그랜저 문을 열고 타시는 거예요. 운전석으로. 어머나, 제가 그거 보고서는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니 이분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돈을 매번 다 받아가셨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얼마 뒤에 그분이 오셨어요. 또 똑똑 두드리시고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안 드렸어요. 제가 사실은 봤습니다. 제가 그 차 문 열고 가시는 거 봤습니다. 아니 없는 분이 아니신데 뭐 좀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일을 못 하시는 상황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아니 그렇게 차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아니 이러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분이 그냥 가셨을까요? 욕하고 가셨을까요? 욕하고 가셨어요. 이놈의 교회 잘 되는가 보라고 하시면서 막 욕하고 가셨습니다. 막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이 몇 년 지나서 며칠 전에 또 오셨어요. 그러면서 며칠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 그땐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 차가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처분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세요 하면서 또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드리지는 않았어요. 이분이 일을 못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냥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인 것 같아가지고 그분한테 이번에도 사실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 보면은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이런 일들을 겪어요. 분명히 도움 필요한 분이 아닌데 이렇게 우리의 선한 마음을 악용하고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나쁜 일 하려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런 일들을 몇 번 겪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요. 선한 일을 하다가 자꾸만 이런 일을 부딪히고 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요 이거 해봐야 뭐해, 거짓말하는 사람들 맨날 만나기나 하고 이거 해봐야 소용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도움이 안 필요한 분인데 도움 필요한 것처럼 해가지고 거짓말하는 분들은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걸러야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까지 우리가 할 필요 없어 하면서 우리가 강팍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면은요,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다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은요, 기꺼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 해요? 9절에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다 보면 분명히 낙심할 때가 오거든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합니까? 거두리라. 저희 교회 이번 올해 표어가 요거였잖아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딱 맞는 말씀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때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다 흘러내려가 버리고 남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온 세상에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면은요, 주님 분명히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추수 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라는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 그때를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하시면서 기꺼이 선을 행하시고 기꺼이 떡을 물 위에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이 이제 맞춰지게 되고요. 그 뒤에 이제 오늘은 어디까지 보실 건? 데살로니가로 보실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